이 큰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시작.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주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성령의 복, 부흥의 복을 충만히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연어의 희귀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 자라납니다. 그러나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가 삽니다. 바다에서 따뜻한 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랍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휘젓으면서 삽니다. 4년 이렇게 살고 나면 산란할 때가 되어서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기 본향의 민물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어떤 어류학자가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서 알을 낳게 했습니다. 알에서 작은 연어 새끼가 태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류학자의 관심은 몇 년 후에 과연 이 언어들이 폭포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몇 년 후 산란의 때가 되자 연어는 나야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 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연어들은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점프에 실패해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 피가 나는데도 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물든 몸으로 마침내 연어는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돌아올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터져도 아가미가 터져 피가 나도 이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 희귀하는 영적 본능을 숨겨놓으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바닷가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라는 그물을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벌써 2년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멈추고 교회가 멈춰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파도와 절망의 바람 소리에 두려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문 닫고 재정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영적인 본능 때문이에요. 영적인 본능. 더 이상 202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아쉬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202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능력으로 충만히 공급받을 자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풍성히 내 안에 채워서, 어디에 채워서? 내 안에 채워서 2022년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성한 축복을 낚는 축복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혼의 희귀 본능을 따라 겸손하게 나아간 한 왕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시며 전능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범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범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왕의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의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2022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강단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참 아름답네요. 2022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1000마리의 소를 범죄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큰 예배의 불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대답,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목사님은 계속 기도한 게 이번 새 성모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줄 알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마음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솔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사 왕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2021년 한 해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여러분의 손자국, 눈물자국, 감사 잉크 자국이 묻어있는 삶의 일기장을 펴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일기장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불만도, 불평도, 사탕 하나 입에 대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것도 오늘 다 치유될지어다. 나라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봐요.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지, 마귀의 어마어마한 불풍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하나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 받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살아있어 지금.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요. 우리 삶의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창세기 14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은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물품을 그가 가져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즉시 거절했어요. 내 말이 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흘러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서 흘러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된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거나 성공하면 그 축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또 나에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받을 쩌다. 아멘요. 오늘 이 능력을 받을 쩌다. 이 지혜를 받을 쩌다. 아멘요. 아멘. 아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냇물에 은혜라는 소금을 뿌려주셨기에 복된 것이에요. 은혜라는 맛 소금을 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우, 돈을 못 벌었어, 힘들었어. 물론 있어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고 병도 오고 물질도 없고 사분하는데 헛그물만 내려놓는데 맨날 헛그물만 하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겸손히 간구합시다. 세상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세상에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연구한 거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간구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째로 솔로몬은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연약함을. 본문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연약함을. 네, 속에 훌륭한 거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자신을 발견해라.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왕일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스스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새해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산성과 같은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의 탕자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모든 능력, 물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갑시다. 연약한 자로. 여러분이 가진 약점, 상처, 부족함 무엇이든 괜찮아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십시오.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길. 다같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부족함, 연약함이 변하여 풍족함, 그 풍족함을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사명을 위한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또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를 받을저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지혜를 받을저다. 아멘. 아멘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창문을 쫙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속사람의 창문이 열릴저다. 속사람의 창문을 딱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세상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려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삼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려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려주는 능력으로 지혜를 삼을 저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곧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